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내용, 이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그 이야기죠. 로마 군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이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백부장이 앞으로 가!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100명의 병사들이 저벅저벅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고, 그리고 제자리에 섰! 이렇게 하면 100명의 병사들이 제자리에 서는 거죠. 어느 날 이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심한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에 보면 이 종이 걸린 병이 중풍병이라고 나와 있죠. 백부장은 어떻게 하면 이 종이 걸린 이 중풍병이 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신다라는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내 사랑하는 종을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에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 이 백부장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교회도 지어 주었습니다.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은 꼭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길을 나서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 가는 길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죠.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급히 자기의 친구를 예수님께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전하죠. 예수님, 예수님께서 저의 집까지 오시다니요.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수고하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해달라고 친구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으로 향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듣게 됩니다. 이번에는 백부장이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뵐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게 될 줄 믿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남기죠. 제 위로는 천부장이 있고 제 아래로는 100명의 병사들이 있는데 저희의 병사들도 저희의 말 한마디에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신다면 저는 제 종이 반드시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다라고 최고의 극찬을 하시고 종을 낫게, 종의 병을 고치신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도대체 백부장의 어떠한 믿음이 예수님께 그토록 극찬을 받는 믿음이었는지, 그리고 종의 병을 고침받는 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백부장이 가장 바탕이 되어준 믿음, 이 믿음의 바탕, 믿음의 기본이 되어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사. 자, 백부장 믿음의 중심,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기본이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진 것,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은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때 필연적으로 우리가 행해지는 것들이 있죠. 말씀, 기도, 봉사, 헌신, 기타 등등.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은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을게요.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비전을 선포하신 성도 4대 실천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예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찌 보면 이 순서조차도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만드신 거예요. 그냥 생각이 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이 가장 우선순위, 가장 위에 있는 1번 성도 4대 실천운동 1번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날마다 말씀 따라 말씀을 읽어가면서 지금 이번 주 토요일이 마지막 큐티 세미나이지 않습니까? 그 큐티, 여러분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을 찾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난 후에 또 무엇을 찾죠? 내가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찾고, 그리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대비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결단하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큐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만 계속해서 읽고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흔히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찾고, 그리고 나의 모습을 찾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내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말씀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예전에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했던 게 있어요. 5일 만에 성경 일독하는 성경 일독 학교를 총 제가 4번을 진행했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을 담임 목사님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올해 한 7, 8월 경에 다시 한번 성경 일독 학교를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 천천히 말씀을 곱씹으며 큐티를 하며 읽는 것도 굉장히 좋죠. 유익합니다. 그러나 단시간 내에 최대한 빠르게 읽는 것 또한 그에 따른 유익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유익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읽어본 사람은 몰라요. 5일 만에 이 성경 하나를 다 읽고 난 그 마지막 구에 있는 이 느낌, 잠깐 이야기 드리자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너무 빠르게 읽거든요. 그런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성경이 굉장히 두껍지 않습니까? 두꺼워서 짐작으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은 사건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읽고 난 후에 보니까 성경 사건이 그렇게 많지가 않구나. 그리고 이 천천히 읽었을 때와 다르게 이렇게 빠르게 읽다 보니까 대충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 있는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중심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이 말씀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이 더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최고의 극찬을 받게 되며, 그리고 종의 병을 고침받는 그런 기적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2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노예죠. 노예. 요즘 세대에는 우리가 요즘 세대를 생각하고 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아프면은 고치고 그리고 데리고 가서 고쳐주는 게 당연하잖아요. 왜? 인권이 굉장히 발전되어져 있는 우리의 이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 당시의 이 시대에는 종이라 하고 그리고 노예라 하면 바로 전쟁 후에 피지배층의 그 민족이 대부분의 종의 노예였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거의 대부분이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로마 백부장의, 로마인들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노예라 하면 무엇이냐? 한 인권,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인의 재산 목록이에요. 재산 목록입니다. 물품입니다.
자,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 청소기가 있어요. 청소기가 고장났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고쳐 쓰시는 분도 계시죠, 비싸면은. 그러나 비싼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버리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예수님 당시의 이 종들, 이 노예들이 그리했습니다. 그냥 병이 들면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재산 목록에서 한 명의 종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이 물품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백부장이,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때 백부장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자, 다른 백부장이라든가 다른 로마의 이 주인들은 이렇게 지금 우리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종이, 노예가 병들면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에게 극찬을 받았던 이 백부장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물품이었던, 그 물품 취급을 받았던 종이지만 사랑을 실천을 해요. 어떻게 이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쭉 보면 작은 소제목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그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부장은 몸소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믿음을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극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계속해서 4절 보겠습니다. 4절. 자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5절 계속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에서 나오는 이 두 번째 백부장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백부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섬김과 헌신을 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시민권, 로마인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읽었던 4절 5절을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즉 피지배층인 이 종들, 노예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성인과 헌신입니다. 이 성김과 헌신은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바로 증거되어지는 이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박스, 러브 박스. 저는 이렇게 한 번씩 교육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고 굉장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참 놀랍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이 비전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건면을 하시고 하셨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즉각적인 그 순종의 반응들, 사실 코로나 시대로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어려운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앞에 나와 있는 정확한 박스의 개수는 51개입니다. 이 뒤에 2개가 돼 있어요. 세알려 보지 마십시오. 세알려 보지는 괜히 숫자 틀리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리고 그 교육자실에 지금 들어가면 발 디딜 틈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성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성김과 헌신, 뭐 많은 것을 해야지 섬겼다, 헌신했다 아니에요. 우리의 주어진 이 삶의 환경에 따라 내 마음을 조금이나마 나누어 주는 것, 이게 바로 성김과 헌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 이런 성김을 바라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교육자인 저를 부끄럽게 만드시는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며 항상 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을 이렇게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멘. 이 백부장,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실천되어진 것. 지금 이 6절 읽었던 이 6절 말씀에서는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낮아짐이죠. 자, 지금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로마입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인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아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뭐 이게 메시아인지 구세주인지 구원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단 피지배층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사렛에 사는 그냥 목수였습니다. 목수였어요. 이게 예수님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그 살아갔던 환경이자 모습이었습니다. 이 환경을 보면은 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떻게 이 나사렛에 있는 목수이신 이 예수님에게 주여 함께 하셔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철저히 나의 낮아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 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 앞에서는 강해지는 게 대부분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 로마의 백부장은 충분히 약한 자 앞에서 강함을 드러낼 수 있고, 그리고 부하를 시켜서 데리고 와. 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데 데리고 와. 그리고 내 좀 고치라고 그래.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공경하게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라고 한없이 낮아지는 이 모습 가운데에 말씀 중심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에는 나의 낮아짐, 나의 이 겸손함을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7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7절 말씀, 7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제가 감당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저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것 같습니다. 내 종이 나을 줄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8절에 굉장한 비유를 듭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 위로는 천부장이 있는 거예요. 1000명의 부하를 가진 그 천부장. 이 천부장이 나에게 가라고 하면 제가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그리고 똑같이 나에게 100명의 부하가 있는데 이 100명의 부하에게 제가 가라고 하면 그 100명이 가고 서라고 하면 섭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 자,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자꾸 누가 떠오르냐면 베드로가 떠올라요. 누가복음 5장에서 고기를 잡는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배에서 많은 고기를 잡고 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지금 이 고백과 같이 왜 이렇게 합쳐져서 생각이 되는 줄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때 당시에 이 베드로도 최소한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줄을 알고 신인 줄을 알기 때문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오늘 이 본문 방금 읽었던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최소한 나사렛에 사는 이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메시아구나, 나의 구주시구나,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신문격차를 다 허물어버리고 죽게 대하듯이 나의 낮아짐을 보여주고 이 예수님에게 하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처럼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밑바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은 굉장히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어져서 하는 게 무엇입니까?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뭐를 놀랍게 여겼겠습니까? 바로 8절 말씀이에요. 8절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마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아는구나. 내가
저희들을 구원하려고 오는 메시아인 줄을 아는구나, 놀랍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잘 알지 못하는데 그냥 이스라엘의 왕으로만 생각하는데, 해방을 시켜줄 그 왕, 이 육신의 해방을 시켜줄 이 왕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로마인이 자신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높여주고 그에 대한 대우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최고의 극찬을 하십니다.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0절 말씀 어떻게 끝이 맺어집니까?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정이 났다.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에 나오는 이 백부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 바탕에 어떠한 믿음을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지식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삶에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했고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이 겸손함을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까 내가 섬기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바탕이 되어지니까 오시는 이 메시아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은사, 분별의 능력까지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아래에서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부르냐? 라는 대답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라는 이름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침략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하셔요. 최고의 축복이죠. 오늘 이 백부장, 이 종을 고쳐주신 그 기적,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새벽 정도, 새벽 예배를 섬기며 나오시는 그 믿음 정도 되시면 기적을 전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에 기적이 늘 함께하며 체험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과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와 기적이 함께하는 것, 이게 말만 살짝 바꾼 것처럼 똑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절대 달라요.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은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아주 기본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복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기적 주세요, 기적 주세요. 아니요,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따라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줄 알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기적은 늘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적을 구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성도 4대 실천 운동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 따라 큐티를 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어제 저녁에 김도영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고백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고백, 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하며 그리고 10만 시간 기도 운동에 동참하며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소통과 화합으로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달려나가는 복된 삶, 그 가운데에 이 성도 4대 실천 운동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해 나가신다면
저는 이 시간 단언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그 삶 가운데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른들만 하는 성도 사대 실천 운동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이 하셔야 돼요. 로비에 들어오시다 보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수막처럼 족자 크게 한 게 있어요. 그 중간에 보면은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말씀, 영혼, 기도, 가정예배. 그게 일주일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숫자가 그냥 숫자 계속해서 붙여져 있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주부에 꽂혀져 있는 그 성도사제 실천운동 작성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기도하시고 가정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영혼 복음을 전하시고 하시는데 이것을 작성해가 내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물론 그 뭐 숫자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사람이 동기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함께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기적이 늘 함께하며 2022년 막바지 가서 누구는 이런 기적을 받았대 라고만 이야기하는 내가 아닌 2022년에 성도 사대 실천 운동 가운데에 내가 함께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적을 주셨어 라고 간증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수련의 마지막 날 가운데에 함께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그 고단한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학생들의 마음속에 있는 상한 심령들 상한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두 다 치료받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백부장의 믿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말씀 중심이 되고 말씀이 바탕에 해주시는 그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며 성김과 헌신 가운데에 나아가며 나의 낮아짐으로 겸손함을 표하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 신앙 고백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2년 마지막 날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적이 늘 동행했다라는 그 간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선정의 생명을 살리신 여호와 라파 감사합니다. 모든 기능이 살아나게 하시며 후유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이적을 베풀어 주시며 가정 구원의 문도 열어 주십시오. 비전을 주시고 열정으로 도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지혜와 권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레스 하나님 현재 최종 합격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러브박스 작은 상자의 마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담을 때 행복했습니다. 다 함께 동참하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주관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린 그 믿음의 예물 가운데에 그 기도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하나하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올려드린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로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